오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모든 사사들 가운데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이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만큼이나 유명한 삼손의 최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손 이야기의 결론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삼손입니다. 삼손의 일생을 기록한 이 삼손 이야기의 결론은 삼손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다 삼손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손의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삼손이 힘을 잃고 두 눈을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된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불사신이고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던 삼손이 한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무력하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았던 마지막 절 22절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을 왜 이렇게 여기에 의미심장하게 해놓았을까요? 일단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은 단순히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머리털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일 뿐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내 머리가 밀리면 내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삼손이 진심으로 한 말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삼손 자신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삼손의 힘이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머리털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삼손의 순종이나 불순종에 온전히 달려있는 것도 아니었고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었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은 머리털을 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삼손이 지은 죄들, 즉 삼손이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계속해서 떠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상징적이고 또 암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나실인법에 의하면 나실인 서약을 어긴 사람은 머리를 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원의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나실인 기간이 끝났다는 의미로 또 머리털을 민다고 하였습니다. 즉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삼손의 나실인 서약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삼손이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삼손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떠나신 것이었고 삼손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 사라진 힘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 그리고 삼손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또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는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23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전에 제가 블레셋 사람들이 세운 유명한 5개의 도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그리고 가사인데요. 여기에 이 블레셋 방백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블레셋의 5대 도시를 각각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5개의 도시들은 각각 도시 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즉 이 5개의 도시 국가가
여기서 방백이라고 부르고 있는 각각의 왕을 두고 행정은 이 5개 나라가 각각 자치적으로 하면서 블레셋이라는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축제나 큰 제사 같은 것은 모여서 공동으로 했고, 또 전쟁을 할 때에도 다 힘을 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런 큰 축제를 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 모이고 또 블레셋 백성들이 많이 모인 것인데요. 바로 삼손을 잡은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수천 명에서 많으면 수만 명까지도 될 수 있는 대단히 큰 행사였는데요. 이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이 다곤은 가나안 지역의 곡식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더 북쪽에 해양 민족으로 살다가 이쪽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BC 1200년경에 이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된 민족이 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다곤 신은 원래 이들이 살던 곳에서 가져온 그런 신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이주한 이후에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 다곤을 이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받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었습니다. 24절에 백성들도 역시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곤 신을 찬양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과의 대결은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와의 대결이었고, 이 싸움에서 다곤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고 또 삼손을 그들의 손에 넘겨준 것은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다곤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된 것도, 또 삼손이 몰락한 것도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삼손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삼손의 몰락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의 승리를 찬양하며 마음껏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었고,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주를 부리다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웃게 만들다라는 뜻으로 웃음거리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슈퍼히어로 같았던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힘을 잃은 상태로 놋줄에 매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타남으로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25절 끝에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두 기둥은 그들이 모인 다곤 신전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삼손을 잘 볼 수 있도록 그 한가운데 있는 그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을 세운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신전이었고 모인 사람의 수도 엄청났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즉 블레셋의 5 왕들도 다 거기에 있었고 지붕에 있는 사람만 해도 3,0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은 잠시 후에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도 모르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잠시 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삼손이 그 두 기둥을 밀어서 넘어뜨리고 신전이 일시에 무너져서 블레셋의 방백들과 신전에 모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은 순식간에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블레셋의 신전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가깝게 서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두 기둥을 삼손이 두 팔로 밀어서 신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결과 삼손과 함께 신전 안에 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무너지는 신전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최후였습니다. 비록 끊임없는 일탈과 죄로 한순간에 몰락한 삼손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발휘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사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삼손에게 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삼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며 영웅적인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다곤의 신전에 묻힌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블레셋의 5 왕들을 포함하여 블레셋의 모든 귀족들과 지도층이 아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이 자신의 죽음으로써 블레셋이 한동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난 타격을 한 번에 입힌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 삼손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통과 역경, 실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힘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삼손의 몰락은 결코 삼손의 인생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삼손은 새롭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불꽃같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삼손이 겪은 고통과 역경과 실패였습니다. 물론 고통과 역경과 실패는 그것 자체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역경과 실패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태평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태평할 때에 또 형통할 때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미 내가 높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형통이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난과 역경과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세상 끝까지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지지 못할 만큼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를 불쌍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아낌없이 은총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미워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하였습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겸손한 자가 된다면 오히려 그 고난과 실패가 우리에게 아주 큰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과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해주는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삼손은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힌 후에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심한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놀라운 힘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거두어 가셨을 때에는 자기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목말라 죽게 되었던 에낙고레에서도 그것을 한번 깨달았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처절하게 하나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만했던 삼손은 하루아침에 세상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멸망당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한 번의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크게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낮아진 그곳에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경과 실패의 자리에서, 아니 형통과 성공의 자리에서도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비록 많은 실수를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그러한 고난과 실패를 통하여 자신의 오만함과 죄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힘을 잃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자신을 깨닫고,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신을 깨닫고 자신이 한 모든 일은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삼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이 구한 대로 거두어 가셨던 삼손의 힘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구한 대로 명예롭게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패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종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감추려 하거나 나의 힘으로 복구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만을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잃었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회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해보려고 하고 내가 나의 잘못을 만회해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셔야 하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야 할 의무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한없는 은총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은 과연 진정으로 회개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전에 에나꼬레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후에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삼손의 기도를 보면 과연 삼손이 진정으로 회개를 한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삼손의 기도를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삼손이 해온 일의 연장선상에서
끝까지 삼손이 하고 있는 일은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삼손의 기도를 보면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과연 삼손에게 개인적인 복수심 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든가 또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사명,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삼손이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을 때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한다는 생각 외에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신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삼손은 하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삼손의 머릿속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동안의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였는지도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삼손의 기도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거든요. 다만 정황상 삼손이 지금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히고 세상 끝까지 낮아져서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된 지금 삼손은 그동안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삼손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삼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에 삼손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신 것은, 그리고 그러한 죽음을 맞게 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베푸신 은혜요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삼손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하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베푸신 은혜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갔지만 역경과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품에서 생을 마친 삼손의 일생은 한마디로 택하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이다 하는 것입니다. 30절 끝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하였는데요. 삼손이 무너뜨린 다곤 신전에 깔려서 죽은 블레셋 사람이 그 전까지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압도하였지만 지금은 그 힘을 잃고 두 눈도 뽑히고 노줄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삼손은 마지막으로 죽는 그 순간에 평생 동안 이룬 일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며 망나니처럼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고 사용해 주시고, 또 에나꼬레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심으로 삼손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셨고, 또 그 후로도 삼손이 다시 여자에 빠져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자 하나님은 삼손이 큰 고난과 실패를 통하여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삼손을 다시 한번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바꾸어서 말하면, 삼손이 살았을 때에 좀 일찍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제대로 사용하였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해주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살아있는 지금 잘하라는 그러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하라는 것입니까?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라.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삼손 이야기의 결론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보았듯이 삼손이 한 일이라고는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고 나실인 규정을 끊임없이 어기고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보복을 일삼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이 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사기 기자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는 말로 정리하며 삼손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 이야기의 결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이 그러했습니다. 삼손은 항상 보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삼으려고 하였고 또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은사와 함께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삼손을 참아주시며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사시대 내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참으시며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징계하기는 하셨지만 결코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으면 잠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같았다가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그런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심지어 갈수록 오히려 상태는 더욱더 나빠져 갔습니다. 삼손 시대에 와서는 아예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아예 포기하고 블레셋에 동화되고 흡수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삼손 한 사람을 통하여 모두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삼손도 정말로 참된 회개를 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삼손을 사용해 주셨고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인물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사사 기드온, 사사 입다와 함께 믿음의 인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사사기의 결론이고 삼손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스라엘과 삼손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사 버리지 않으신 그 이스라엘에서 약속하신 대로 먼 훗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제일 마지막 장면,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삼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 결말을 보면서 삼손에게 좀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손이 우리에게 참 고마운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또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빠지고 어떠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도 하나님, 삼손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처럼 저를 버리지 마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삼손처럼 계속해서 똑같은 죄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다 보면 스스로에게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 나는 감히 하나님께 용서라는 말도 꺼낼 자격이 없어, 나는 회개할 자격도 없어, 하나님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이렇게 되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삼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사용해 주신 하나님, 저도 멸망당해야 마땅하지만 감히 하나님께 용서라는 말조차 꺼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저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세요. 다시 한번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삼손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삼손처럼 죄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회개하였다면 그 우리가 회개한 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어떤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으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300명으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심지어 단 한 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함으로 어떠한 넘어짐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으며 크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영원히 사랑하기로 작정하사 한없는 은총을 베푸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손과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큰 고난과 실패에 빠졌을 때, 힘을 잃고 무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새롭게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온 세상에 놀랍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